안녕하세요. 정아인이에요. 제가 설교를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울면서 예수님을 부르다가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근데 설교에서 어떤 내용인가 하고 들었는데 목사님이 아가페는 사랑의 잔치라고 하셨어요. 제가 설교를 잘 듣기도 어렵고 잘 이해도 안 갔는데 제가 예수님 부르면 예수님이 저를 그 사랑의 잔치에 초대해 주시니까 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몰라도 못해도 사랑한다. 약하고 부족해도 사랑한다. 아가야 내가 널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영적인 분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믿음 생활 혹은 복음 안에서 예수를 믿고 또 영생을 얻은 성도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조차 육적인 여러 가지 의미나 삶의 유형들을 잘 분별하지 않고 육신적이면서도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적절히 뒤섞여 있든지 혹은 영적인 것을 조금 지향하다가 어느 사이에 원점으로 돌아가서 육적인 사고 혹은 그런 의미에 빠져서 또다시 자기의 위치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반복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완벽한 전환입니다. 적당한 것이거나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고 다시 사는 겁니다. 이것에는 반복의 여지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어찌 보면 너무 그동안 관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신의 내면도 분별하지 않고 상황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들조차 분별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바울도 그렇고 영적인 분별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만물과 상황 속에는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분명히 영적인 의미와 교훈, 메시지가 그곳에 있습니다.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내면을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원리처럼 상황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영적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순되거나 역설적인 그런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을 때가 훨씬 많죠.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우리는 영적인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 가운데서 분별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께로 온 영이 있다. 세상의 영은 도대체 뭘까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가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받은 어떤 내면의 영적 영향력일 수 있는 건데, 다시 말하면 세상 육으로부터 물려받은 성향적 그런 거예요.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받은 성령은 인격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혜와 지식과 많은 생각들을 주셔서 여기에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런 겁니다. 주님의 모든 일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그런 감각의 도우심을 언제나 주고 계시죠. 그러나 이 성령이 있기 전에 근본적으로 육신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주어지는 마음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세상의 영으로부터 제공받는 거죠. 그 이끌리는 삶을 사는 그 영역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그렇죠? 이런 전환이 아주 분명해야 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선명하길 바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준다는 것이 뭐 조금 형통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헌신으로부터 지금도 쉬지 않는 수많은 은혜에 대한 감각, 그분의 그 의지들이죠. 그런 것들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이런 모든 감각들을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은혜로 주셨다. 카리즈마이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이것은 호의로서 아무 이유 없이 허락하다. 그러니까 값없는 은혜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이해를 하죠. 그런데 한 가지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이것을 말하거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복음의 비밀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또 그분이 알게 하시는 은혜의 모든 것들, 이런 놀라운 영적인 비밀 같은 것들을 말하는데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이것을 강의라고 생각하지 않길 바라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 그럼 사람의 말로 우리는 번역을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죠. 그런데 여기서 가르친 말이라고 하는 것이 로고스입니다. 그렇다면 정형화된 로고스를 사람의 지혜로 해석해서 가르치고 있는 어떤 유형의 당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편지에는 우려스럽게 바울이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거예요. 로고스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로고스를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고 있다. 이런 유형은 지금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가
조금 느껴지고요.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야 분별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분별력을 갖는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그렇죠?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라 세상의 영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이 미련하다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뜻도 물론 있겠지만 불합리하다, 이런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보여져요. 불합리하게, 모순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장애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렇게 어긋난 분별 가운데서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겠죠. 세상 사람은 그렇다는 뜻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과 상황, 존재에는 육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어요. 혜영이가 드디어 출산을 했습니다. 쌍둥이 아들, 건강한 두 아들을. 엄마가 아주 씩씩한 것 같긴 한데 아주 건강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드디어 한꺼번에 아들을 둘 낳았으니 앞일이 조금, 근데 혜영이하고는 아들이 더 어울리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근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또 소망을 갖고 그렇게 인도를 받아서 그런지 몸과 마음과 영이 모두가 건강하게 그렇게 느껴졌고, 아이들에 대한 소망도 또 가지고 참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또 생명을 부여받았잖아요. 육적인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육체만 받았나요? 아니죠. 이것은 영혼을 위임받은 겁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느냐는 엄마에 달려 있어요. 아빠도 물론 영향력이 있는 거지만 엄마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엄마를 좀 중요하게 다뤘죠. 아빠 뭐 농담이지만 엄마는 아무튼 아이에게 대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엄마들에 대해서 늘 전 마음속으로 주님께 부탁하고, 또 엄마들도 순전하게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소망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단순하게 육적인 관계에서의 부모 자식 간이냐?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영혼을 위임하셨을 때는 그런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단순하게 육적 이런 어떤 상황만을 가지고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분별할 그런 마음 없이, 생각 없이 그저 이 관계만 유지하고 있다면 아마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세월 가운데에서 또 예측하지 못하는 많은 상황들을 맞이하며 그냥 시간이 흐르고 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그러나 이것은 부모 자식 간이지만 이것은 모형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영과 하나님의 부모, 진정한 부모 자식, 하나님이 대신 나를 낳았어야지요. 그렇죠? 말씀으로 재창조된 새 생명의 사람들이면 뭐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가족 관계를 충분히 언제나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구조나 만물의 모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영적인 의미와 교훈과 메시지를 전부 담고 있고 모형 혹은 그림자다. 그렇게 해도 전혀 저는 뭐 어긋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우리는 모든 정황, 모든 상황, 모든 순간, 모든 관계, 모든 만물 앞에서 당연히 영적인 분별 의지가 있어야 하고 영적 의미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교감,
감각이 있어야 한다.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바리새인이었다고 하고 당시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꽤 높은 신분인데 여러 가지를 피해서 밤에 주님을 찾아서 그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영생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묻는데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이죠. 거듭나야 한다는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다시 태어난다. 재탄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이 대화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게 느껴져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는 철저하게 육적인 이해를 가지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얘야, 너는 육적인 이해 아니냐? 나는 영적인 말을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이제 후배들도 그렇군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 없이 예수님은 그냥 계속 영적인 얘기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니까 지금 신학자들조차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않고 설명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그런데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니잖아요. 우린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건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럼 거듭나야지. 당신은 거듭났으니까 뭐 이렇게도 인사할 정도인데 니고데모는 처음 들은 얘기 아니에요. 아니 뭘 어떻게 다시 태어나라는 말이지? 이런 얘기지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모든 것은 육적인 이해, 기초 위에서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육적인 이해와 영적인 이해의 간극이 너무 깊어서 이것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서의 만남에서의 가장 성경에서 유명한 그죠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니고데모가 묻고 있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돼 라고 하는 내용이 과연 뭘까요? 엄마 자궁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거고 독생자를 주셔서, 이것은 아들을 그냥 죄인으로 이렇게 내줘서 죽게 했구나 이게 아니에요. 자꾸 독생자를 독자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노게네스 이렇게 홀로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뜻이 홀로 생명. 왜냐하면 그분 말고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홀로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세상에도 내어주었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이제 그분이 사시는 삶을 우리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를 믿는 이제 그분의 모든 주장하심을 이제 영적인 교감 가운데서 성령으로 오셔서 다 알게 하시는 이 교감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이전의 성향적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여 그것을 표현하는 이런 삶의 패턴이 아니라 이젠 그리스도를 듣고 주님을 듣고죠. 그분의 생각을 깨닫고 그리고 그분이 알게 하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실행하는 새로운 삶의 유형으로 우리가 전한 의지만 있다면 그 사람에겐 생명이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다는 거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 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이 구절을 보면요, 단순히 십자가의 사건만을 연상하지 않고 저는 아브라함을 연상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세상에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고문을 받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사건, 모리아 산에서의 이 하나님 앞에 형벌받는 산제사의 이 제물, 번제처럼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가 연출하고 그리스도 홀로 하신 상황이 아니라 이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했던 거잖아요. 그죠? 행위를 원했던 게 아니라는 것이고, 그 다음 끝내 이삭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 그럼 거길 누가 죽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죽었다는 것. 그렇다면 이삭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되어 있고 죽은 자리, 그 자리에 시차를 우리가 차원을 두지 않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리인데, 그곳에서 어느 누구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독자를 이 불합리한 장면에서 모순이나 불합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여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옛 삶의 생명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믿고 사랑을 경외하며 그분의 모든 말씀을 믿고 그곳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을 보여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새 생명을 부여받는 새로운 성도들이 시작이 그곳에서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결국 믿음을 보인 그 앞에 거기서 진짜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죽게 한 분은 하나님. 결국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보이면, 그러면 우리를 상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서 대속하시겠다는 의미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대속은 의지를 넘어서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사랑입니다. 사랑의 극한 표현이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버렸어요. 죽음으로 형벌로 세상에 내어 주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랑의 극한 헌신, 이것이 복음의 근간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겁니다. 대속의 그 일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극한 사랑에 펼쳐지는 헌신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 깨달아 알게 될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믿어드리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과 함께 올라오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다시 내려올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이삭과 내려올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불합리한 거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합리 불합리로 그렇게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한번 볼게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또 물론 허용하신 거지만 이 떡을 떼서 먹는데 맨손으로 먹잖아요, 그죠? 근데 손을 안 씻었어. 이게 이제 율법에도 이제 어긋나고 이게 장로의 유전에도 이제 어긋나고 이렇게 이 앞에는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더럽다 이거.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어떻게 먹냐 이런 거거든요. 제자들도 참 좀 그래요, 그죠? 손도 안 씻고 먹나. 근데 이런 것들은 영적인 의미를 위해서 다 설정되고 허용된 정황들입니다, 그죠? 근데 이 진정한 더러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도 아직까지 바리새인들처럼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들도. 무슨 얘기예요? 저들은 육신적인 걸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영적인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데서도 쟤네들이 육적으로 말하잖아. 난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건데 이렇게 앞에 부언을 해주시면 얼마나 이해가 빠를까요? 근데 안 해주시니까 전혀 영적인 이해가 없는 제자들이 힘들었겠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당연히 알겠죠. 그죠?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건 그거고 이게 원리거든요. 입에 들어가서 배수 소화돼서 그 다음에 버리잖아요. 그런데 손을 안 씻고 먹으면 입으로 더러운 것이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로 더러움에 대한 정의입니다. 무엇이 더러울까? 그건 예수님은 영적인 것으로 풀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더러움은 무엇이냐? 그것은 손을 안 씻어서 입으로 들어가는 이 음식이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교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성령이 알게 하시고 주시는 생각,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 그것을 말하고 행하는 이런 새 생명이 아니라 그 이전에 성향에서 솟아나는 사단이 주는 먹이와 같은 이 생각들, 중독된 익숙한 이 내 목소리의 생각들을 마음에 받아들여 이게 먹는 겁니다. 그것을 말로 표현했을 때 이것이야말로 더러운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더럽고 죄의 악들이거든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건 마음을 주께 드린 이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은 옳다라고 느끼고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하잖아요. 그 생각을 누가 주었겠어요? 자기들의 위선적인 거만함 누가 제공을 했겠어요? 그죠? 이미 마음에 또 다른 루트에서 익숙하게 받아들였던 그 생각들을 그리고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시험하고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진정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더러운 것이다. 이게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육적이고 영적인 너무나 많은 비유들이 그죠?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영적인 이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아마 성령께서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해 주시리라고 봐요. 근데 육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면 어떤 정도의 교훈, 일정한 교훈의 수준 말고는 제가 볼 때 영적인 유익이 참 어렵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마리아도 얼마나 훌륭해요, 그죠? 카톨릭에 가면 대단하잖아요. 아무튼 마리아고 다 형제들이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자매 이거 무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영적인 기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가족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다오. 봐라. 여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 다 내 형제고 자매 아니겠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영적인 가족의 의미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도 보면 잘 아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모임과 예배의 형식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예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마음의 할례지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죽하면 바울조차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마음의 할례입니다. 영적인 거죠. 예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형식입니까? 전 열린 예배 나왔을 때 참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저게 예배인가? 저도 너무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됐었어요. 저거는 말도 안, 차라리 그냥 집회라고 하지 왜 예배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열린 예배를 처음 갖고 들어온 어떤 목사님이 100주년 기념관을 빌려서 한다 그래서 한번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100주년 기념관 무대에서 동그란 테이블을 놓고 목사님이 꽃을 놓고 테이블보에서 그 테이블에 딱 앉아서 있고 사회자가 나와서 여러 가지 사회를 보다가 목사님을 초대하면 여기 가서 토크쇼처럼 하더라고요. 그다음 찬양하고 그런데 아니 이게 무슨 예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뭐 보편화된 느낌이에요. 절대적이진 않으니까. 그렇지만 형식은 엄청 중요합니다.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형식은 정말 중요하죠. 뭐든지 형식이 없으면 좀 많이 혼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아니라는 뜻을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진정한 영적 예배는 그리스도가 대속하신 그 자리에서 나의 산제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것도 바로 그거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축복했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혹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얼마나 많아요. 그게 언제 이루어졌죠? 그 축복의 말씀이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이게 축복했잖아요. 그 자손들이 언제 그렇게 많아졌어요? 성경에 보면 애굽에 가서 430년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구출로 인해서 애굽을 탈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축복하사 그의 자손을 별처럼 이렇게 흥왕하게 했다라는 기록. 그러면 좀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 온통 믿음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야 그게 축복일 텐데 왜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그 민족이라고 말하시는 거지? 이런 의구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저의 이해는 그들도 아브라함이 모리아에서 이삭을 바쳤던 것을 가지고 모두가 공유될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모두가 그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유일하게 새롭고 산 길로 접어들 수 있죠. 아브라함처럼 모두가 스스로를 산제사, 산제물로 내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영적으로 탈바꿈하듯이 아래서 깨어나듯이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로서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되겠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오늘 하루 뭔가 분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많은 걸 놓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영적인 길에서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고정된 목표가 아니라고 했죠. 목회자로 부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 다음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는 저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순간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담겨 있고 그 신호를 우리는 성령께서 알게 하셔요. 우리의 마음에 의지만 있다면 분별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대한 소망이 모든 순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상당히 불합리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충분한 이해가 있고 그리고 넘치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합리 불합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만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고 성령이 주시는 감각을 교감하려고 하고 성령이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순간순간을 함께 맞이하며 영적인 의미, 영적인 분별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깨어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제자리에 있지 않고 순식간에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마음에 더러운 생각을 이미 받아들여 다시 그것을 양식으로 삼아 그것을 말하고 행하는 옛 삶으로 순식간에 회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중독이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나름대로 내놓으라 할 만한 결함들을 다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있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든지 아니면 버려진 자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부족함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주님을 듣기 전에, 그렇죠? 우리는 어렸을 때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을 수 있잖아요. 세상을 듣고 세상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을 때 이미 하나의 통로가 되어버린 그런 중독된 이런 교류하는 어떤 라인이 형성돼 버려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뭔가 형성돼 버린 인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무관심, 무감각, 분노, 두려움 뭐 이런 거거든요. 우리 제가 며칠 전에 은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처음으로 은희한테 들은 얘기예요. 아, 이제 알겠대.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한 얘기를 얼마나 못 알아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비유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군대 생활 하잖아요. 할 때 일어나면 하루에 딱 스케줄이 있잖아요. 시간표가 딱 돼 있어서 오전에는 뭐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구보. 그럼 4km를 뛰거든요. 뭐 겨울이고 뭐가 없잖아요. 뛰어요. 그리고 갔다 오면 이제 밥 먹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청소를 하든지 그다음에 훈련을 할 때는 이제 태권도를 하고 그다음에 사격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저런 걸 막 해요. 그러면 또 뭐 밥 먹기 전에는 이렇게 전봇대에다 새끼를 감아놓고 수도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훈련이 있어야 아무튼. 근데 그 훈련을 왜 하죠? 강한 군인이 되라고 그런 거잖아요. 목적은 그거밖에 없어요. 군대에서 배우는 건 전부 살인이에요. 살인을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죽이지 않으면 죽으니까 또 죽여야 나라를 구할 수 있으니 지킬 수 있으니까 군대에서 가르치는 건 전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사실은 무서운 목적인 거죠. 근데 그런 강한 군인을
양육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있는 중이잖아요. 훈련소에 가서 막 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은희 같은 경우는 이 이유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과연 왜 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살면서.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그냥 뛰면 또 뛰는가 보다는 뛰는 거고, 오늘 쏘라 그러면 또 총 쏘나 보다 그냥 쏘고 오고. 그러니까 군인이란 신분이나 목적의식이 아니라 그냥 총 쏘고 먹고 뛰라면 뛰고, 태권도라면 이렇게 태권도 하고, 또 하루가 지나면 또 그 다음에 일어나서 또 뛰라면 또 뛰고, 그냥 그 자체를 일로 보고 그냥 무심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너의 모습을 알겠느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성향적으로 반응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단순 반응이 아니에요. 이것은 옛 삶을 아직도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산제사는커녕 내 마음을 이미 세상의 영에 빼앗겨 성향에서부터 부추기는 그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말하고 생각하고 실행하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조금도 아직 인식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까지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무감각이라고 하는 카드를 이미 제공을 해 놓았지만 은희는 그래요. 다른 사람은 없을까요? 다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그죠? 한번 들어볼래요? 카드를 이렇게 다 있어요. 이게 뒤집어 보세요. 모두 하나로 써 있어요. 은혜. 이거 아니면 주님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찾을 사람이 없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불씨 가지고 점화가 시작되는 거라고요. 결국 나의 죽음까지, 나의 번제까지 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면 모리아산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어쨌거나 뭐 분노도 있고 자격지심, 뭐 두려움, 뭐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시고 주님의 헌신을 받아들이세요. 여기 성향에서부터 솟아나는 이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여 표현하는 건 더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함의 반대편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편의 시도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편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말고 이걸 잘라버리는 산제사 가운데서 알게 하시는 성령에 의지하여 오직 성령의 교감 가운데 하나님을 들으십시오. 주님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려는 이런 깨어있음과 소망 가운데서 그분이 주시는 생각을 말하고, 말할 때도 주님의 입술입니다. 주장하십시오. 라고 하는 혼쾌한 동의 가운데서 한번 해보십시오. 놀라운 사랑의 일들, 생명의 일들이 누려지고 펼쳐집니다. 미국에 있는 유진이가 또 문자가 왔어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시간이 수요일 날이면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금요일 날은 오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이 나는데 정말 괜찮으시다면 통화를 꼭 부탁드립니다. 유유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 다음 주 수요일 날 괜찮아. 정확하게 그 시간 되면 일단 문자가 오고 그다음에 오케이 그러면 전화가 와요. 전화를 하면 또 이제 근데 내가 정말 고맙다 그랬어요. 정말 고맙다고. 유학 가서 나한테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고 대화를 요청하면 너밖에 없다 그랬어요. 물론 지연이도 여기 좀 있지만 유진이는 정말 바짝 붙잡고 얼마나 아기처럼 듣고 또 받아들여주고 이러는지 몰라요. 이게 나하고 유진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연출, 그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냥 작은 배역을 맡은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도 내 지식의 로고스를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이 순간에 나를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일로 성립시켜드리는 아주 강한 소망 가운데서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건 상대방의 영에 반드시 여러 가지 선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답니다. 그 얘기는 그거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정말 예수님으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 뭐 다 똑같죠. 특히 아빠가 대학 교수이고 이제 엄마가 교감 선생님이고 교육자 집안에서 커가지고 굉장히 기대도 많이 받고 자기 딴에 정말 순수하게 착하니까 열심히 해서 장애 없이 좋은 학교도 가고 막 계속 공부도 잘하고 이랬는데 너무 어려운 미국에 가가지고 굉장히 이게 장애가 오는 거죠. 근데 제가 들어보면 진짜 장애가 아니에요. 못할 만큼 버거운 것도 아니야. 뭐가 문제냐면 옛 성정에서 올라오는 솟아나는 그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써 어렵다고 하는 족쇄를 스스로 차고 어딜 못 가겠다고 발 아프다고 지금 그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고 결국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알겠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자격지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칭찬을 받아야 하고 어떤 좀 괜찮은 자리죠. 공부를 해도 괜찮아야 하고 잘해야 하고 하는 것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되는 부담감이 너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다가 된통 요번에 그냥 미국 가가지고 장애를 만난 상황이죠. 은혜죠. 뒤를 돌아보면 은혜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전화가 오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젤라가 이제 지도 교수인가 봐요. 제일 깐깐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자기가 선택했거든요. 그 선택할 때는 나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뭐 정말 다른 사람들 기피하는 사람일 정도인데 그 사람 자꾸 이렇게 뭐 어떻게 해서 하라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근데 어쨌거나 메일이 오면 자기한테 지적하는 것으로 들리고 또 자기를 잘 못한다는 뜻으로 내용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자격지심이라고 본인은 표현을 해요. 근데 항상 받았던 기대가 있고 근데 뭔가 그런 기대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타지에 가서 또 깐깐한 선생님이 딱 뭔가 메일을 보냈을 때 그 어투라든지 또 불안한 마음의 어떤 받아들이는 정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사람이 나를 무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나는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구나. 근데 나는 또 그럼 주제를 바꿔야 되는 거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렇게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전화 오기 전에 절친인 수연이한테 항상 이 메일 내용서부터 전부 이제 주고 그냥 이제 전화를 하죠. 수연이가 좋은 친구 같아요. 수연이가 항상 중심을 잡아준다고 그래요. 딱. 근데 수연이가 메일 찍더니 야 이건 그런 뜻이 아니잖아. 하나도 그런 얘기가 없는데 너 왜 그런 소리를 하니? 이런 반복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알겠다. 자기가 이걸 딱 글을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성이 있는 자격지심의 생각이 자기 마음을 파고들고 자기는 그 영향력도 모른 채 그걸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서 말하고 행하는 모든 그런 것들에 지쳐버린 거예요. 모든 삶에 유형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들을 모두 갖고 출발하고 있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옛사람의 전형적인 유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런 순환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라고 하는 것이에요.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모세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구출이 아니면 그들은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는 겁니다. 오늘은 뭐 혜영이 아기도 얘기하고 또 부모 자식 간도 또 우리가 각자의 성향 가운데서 맞이하는 삶의 모습들도 아직 남아 있을 텐데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외모 겉면만 보지 말고 그 속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위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미 이루신 이 하나님의 일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 그런 뜻이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영적인 유익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그분의 뜻대로 사는 새 생명을 부여받은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아이를 키워도 오직 통로되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이 뜻을, 그렇죠? 우리가 분별하려고 하고 내 성향적으로 잘해주는 것 말고 내 성향적으로 혹은 본능적으로 뭔가 헌신하려는 것 말고 모양은 아름다우나 또 타고 들어가면 옛사람이고 그렇죠? 육적이며 세상일 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통로되어서 영적인 분별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서 하고자 하시는 모든 뜻들을 분별하여 실행해 드릴 수만 있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적 가족임은 물론이고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을 세상에서 빛나게 세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정말 빛나는 이 영혼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유형으로서 오늘 또 이렇게 영적인 분별이라고 하는 소제목을 나누게 된 거예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순간들,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향적 반응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아직 산제사를 드리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뜻을 말씀드려요. 모든 순간 여러분들의 영적 제사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산제사를 드린 후에 주께서 주시는 마음의 새로움을 통해 모든 영적인 의미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아까 유진이는 자격지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피해의식이라든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 출처만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분노, 어떤 사람은 두려움, 어떤 사람은 무관심, 이 출처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동일한 루트입니다. 세상의 영이 주는 마음의 더러움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삶으로 또 우리를 묶어버리는 세상의 악한 시험일 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삭의 자리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대속처럼 우리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헌신들이 이끄는 진정한 생명을 우리들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런 영적인 가족, 영적인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영적인 분별, 의미에 대해서 또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육적인 모든 순간과 상황에는 귀한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와 교훈,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간 성향으로 부추기는 모든 시험에 또다시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산제사를 통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모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전히 오늘 혜영이가 어저께 순산을 건강하게 아들 둘, 그래서 성도 둘 또 늘어났습니다. 이제 곧 운이가 다음 차례가 아닐까 싶어요. 운이도 배가 많이 불러서 많이 불편할 텐데 여러분 위로의 기도 응원 꼭 해주시고 이제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다리는 또 차례가 이렇게 계속 있잖아요. 그래 아무튼 너무 기쁘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이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나는 이때에 우리 지금 교회는 지하 1층, 2층 이렇게 써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힘들고 계단도 위험할 때도 있는데 이제는 한 층으로 몰아서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유미하고 얘기도 하고 내일은 또 성민이하고 또 아영이하고 또 얘기를 해서 설계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꾸며지는 모든 것들도 오직 주님의 지혜 가운데서 그렇게 잘 인도받기를 원하고 또 언제든지 교회가 행복한 공간이 되고 또 영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기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안정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 어쨌든 건강 조심하시고 주님과 늘 사랑 안에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